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분이신 줄 잘 알죠? 창조의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했어요. 이 만드신이라는 뜻이 뭐냐면 포이에바라는 뜻인데, 이것이 뭐냐면 만들어진 것, 작품,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포이에바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두 군데 쓰였는데, 하나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여기 보면 그의 만드신 만물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곧 피조물인데, 그 만드신 만물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랬었어요. 그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차별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거기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됐어요. 똑같은 창조물이고 피조물인데 이 만물의 세상도 아주 귀하죠. 우리가 그 세상을 보고 신비롭다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바다, 그리고 모든 자연을 봐도 신비롭다. 하지만 더 신비로운 것은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한단 말입니다. 서로 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의 그 삶을 계획하고 꾸며나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나은 일을 계획하고 꾸며나가시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아직도 완전히 굳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육신이 다 자라가지고 이제 성장 늦어가지고 이제 후패해져가고 늙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고 열매 맺어 가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좋은 의견대로 다른 것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18장 3절에 보니까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무에서 일을 하시는데 하고, 4절에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대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첫 번째 육신은 실패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죽음이 따라오는데 사실은 새로운 창조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지칭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독생자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창조물 진흙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존재로서 살아있는 존재, 영생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낳으셨다니까요. 네. 옛날에 이 창세 때는 손으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근데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니까요. 성령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천렬되게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 에덴 동산에 그야말로 선악과 따먹고 멸망하고 죽음에 빠진 자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낳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낳기만 하시고 그냥 버려두셨나요? 아니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기르셔요. 여러분 우리 지금 본문에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기해봐 했잖아요. 이것은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만드신 바라라고 개혁성경, 한글성경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킹제임스 그 한글 성경에는 우리의 작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이 포에버라는 뜻이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작품. 그 작품을 그냥 막아놓고 끝나는 작품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작품인 거예요. 이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기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세상의 짐승들도 하나님이 기르셔요. 예? 기르신다고요. 지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생동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뭘로 우리를 기르시냐 하면은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자, 목자가 양떼를 그냥 푸른 초정과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서 저들을 기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맑은 물을 마시게 하고 영양 있는 풀을 듣게 하여 저들을 아주 기름지게 성숙시키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요 뭘로 키우셨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키우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키우신 거예요. 살게 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자들에게는 말씀의 떡으로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성령의 숨을 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죽어 있고 메말라 있고 핍절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세상에 주는 그 썩어질 소망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것이 진정 기쁨인 줄 알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로서 재창조를 받은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모스 8장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땅에 기근을 내리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산다니까요. 그래야 평안해지고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왜?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피곤한지,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내가 왜 우울증이 걸렸는지 사람에게서 그 해답을 들으려고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치료되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러분, 왜 낳으시고 왜 키우시고 왜 양육하시고 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시나요?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품성으로 인격을 도야시키고 인격을 품격, 성품을 자꾸 높여가지만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혼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 생각에 소망을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재창조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꾸 뭐 이렇게 늙어가니까 이제 세상 끝났어, 성장 끝났어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자꾸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좀 더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왜?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사람들은 그래,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 제일 왕성하던 옛날의 방년 시대에, 청년의 때에 즐거움을 회상하면서 살아가요. 예? 과거에 어땠니? 과거 좋았지 하면서 과거를 자꾸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의 일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소풍 가는 날 기다리는 마음으로 두근두근 해가면서 기대를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애인 만나러 갈 때 뭐 마음이 두근두근 100m 전에서부터 그렇게 한다지만 사실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 해야 돼요, 여러분. 저 맨 처음에 교회 갈 때 왜 이렇게 마음이 두근두근 했는지 내가 몰랐어요. 왜 그런지. 살을 2개 넘어서 교회를 가고 있는데 내 마음 막 두근두근해. 왜이지? 이거 뭐야? 나중에 알아진 거예요. 나중에 알아진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얼마나 그 귀한 거 아름다운 건지 여러분 이걸 좀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예배하는 그 순간이 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왜 즐거운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거 말씀을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시면서 가까이 오라 나아오라 와서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두근두근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들은 옛날 첫사랑 다 식어가지고 뭔가 하고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첫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나가시냐면요. 아주 멋지게 해나가시는데, 세상에도요, 여러분, 이 훌륭한 연예인들은 코디가 있어요. 코디네이터. 코디가 뭐냐면, 이 의상에서부터 장신구, 뭐, 모든 것, 뭐, 팔찌, 목걸이, 시계, 뭐, 그 의상, 뭐, 헤어, 하다못해 집까지 다 해주는 게 그게 코디거든요. 코디네이터. 요즘 연예인 값이 올라가가지고요. 이 광고 한 번 찍으면 몇 수억씩 가거든요. 그 코디네이터 엄청 비싸게 주고 써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연예인의 모든 일상을 다 멋있게 포장해주고 멋지게 보이도록 하는데 하다못해 자기의 운동하는 것까지도 다 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코디가 뭐 무슨 건 줄 알아. 나 옛날에 그냥 옷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옷 광고 한 번 나가면 수억씩 들어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구 코디네이터도 있어요. 축구 코디네이터.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버는 줄 아십니까? 1년에 수십억씩 수백억씩 벌어요, 여러분. 그러니 축구 코디네이터가 뭐예요? 옛날에는 코치라고 해서 운동 실력만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자요. 여러분 이 축구 코디네이터는 어떻게 이 근육까지도 봐주고 근육까지 훈련시켜요. 하나 엄청나요. 요즘에는 우리 또 개인적으로는 뭐 코디 뭐 컨설팅 뭐 이렇게 하지만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 컨설팅이 있어요. 우리 1970년대에는 우리가 세계 기업이 되기 위해서 뭔가 큰 기업을 만들면 외국에서 컨설팅이 들어와요. 그러면 기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법적인 문제, 기계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 뭐 여러 행정 문제 뭐 다 해가지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비료 공장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냥 혼자 다 만들으려 외국에 이미 기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짓는 것부터 만드는 것부터 출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줘요. 오늘날도 그래요. 컨설팅 하는 거 이거 여러분 그냥 조그만 음식점도 컨설팅을 받아요. 요즘엔요. 동네 그래서 자리가 어떤지 다 그 자리를 찾아주고 비교해가지고 해주고 또 어떻게 꾸미는지 그 내부 장식까지 다 하고 무슨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다 하고 여러분 기가 막힌 시대예요. 여러분. 그거 보험 컨설팅도 있어요. 여러분 보험 컨설팅 은행 그 맡아가지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게 그게 뭐 요즘 그러잖아요. 학교 외국 유학 가려면 유학 컨설팅이 또 있고 요즘에는 뭐예요? 코치라고 안 그래요. 코치 그러면 이제 아주 한 부분이지만 모든 걸 다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도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거 하는 것들이에요. 장관들도 그런 거 하는 것이고
비서도 요즘에는 그냥 뭐 물도 와라 차 가져와라 그런 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재반 문제를 다 관여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포에마, 즉 만드신 바 돼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데 있어서 새로 재창조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요.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건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이 두 군데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26절, 그리고 또 요한일서에 뭐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원어로 헬라어로 바로 이렇게 파라크레토스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 위로하는 자, 대언자, 변호자, 지도자, 인도자,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까지도 가르쳐 주고 우리 육체적인 것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미래적이며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삶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주는 이 코디네이터 같은 컨설트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천사가 뭐 다 보호한다 그랬지만 여러분, 성령은 천사보다도 믿고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게 보혜사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과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항상 같이 있으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천사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다니까요. 우리가 위험하면 위험한 것도 나도 모르지만 내 영혼 알아서 가르쳐 주고요. 내가 사기 맞고 실수할까봐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대원해 주시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구약시대는요 대원자가 있었어요.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라 하고 가르치지만 요즘에는 우리 속에서 각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보혜사 성령이 말씀한다고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셔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난 뭘 하고 싶고 뭘 해야지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시편 139편 1절과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살폈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이루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집 부려. 왜 이렇게 고집? 구약에 보면은 뭐예요? 완악하게 고집쟁이고 원망과 불평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헤아려 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더 향상시켜 주시려는 것이요. 더 좋게 하시려는 것인데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많은지 그 광야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맛있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도 불평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는데도 그저 싫다고 그냥 버티고 왜 그런지 몰라.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아이고 들어가면 죽는데 왜 들어가냐 하고 그냥 모세하고 아론에게 불평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거룩하게 새하늘 가세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도 행복하게 하고 그 자기의 그 존재로서 아주 최고의 행복을 할 수 있게 직업도 선택해주고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 토기 한 덩어리,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마음대로 만들어 가실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저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내 삶 살겠다 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실패하고 낭망하고 깨져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첫째 그래서 깨끗해야지 귀한 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잘못을 된 것을 버려버릴 줄 아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불의한 것들을 다 버릴 줄 아는 게 이게 참 회개인 거예요. 아십니까? 무조건 그냥 나 잘못했어요. 맨날 그럼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잘못된 부분을 채워 넣어야지 의로운 부분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명철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경외하는 거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귀한 겁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 주시는 온갖 행복한 조건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등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실 때 참아내고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때가 되면 훌륭한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멈춰서지 맙시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미래 진행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걸작품으로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까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계신 곳에 우리를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가야 되고 날마다 열매를 맺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신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존귀와 부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십시다.